할렐루야.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보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폭행에 대한 그런 규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에는 여러분 분명한 뜻이 있고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름이 있고 다툼이 있고 다툼이 격하면 폭력이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큰 죄로서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을 몇 가지 함께 나누고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폭력에 의한 살인의 경우 그 책임은 매우 큽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고려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살인자의 마음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폭력에 의해 사람이 죽었으나 그 폭력을 행한 사람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면 한 곳을 정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살인자가 의도적이든 의도가 없었든 결과는 살인으로 같은 결과지만 처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고의적인 살인이라면 그는 어떤 경우이든지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건데요. 심지어 재단에 있을지라도 그를 잡아다가 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성이 없다면 살인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격분하여서 종을 때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장에 죽으면 비록 종이라고 할지라도 종을 죽은 것이라 하여도 주인이 반드시
살인에 해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즉 혹 며칠 후에 죽음에 이르게 되면 주인이 살해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 역시 그 경우 살인의 의도가 없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폭력은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살인은 아주 가장 치명적인 죄죠. 자, 그러나 그렇게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인자의 마음을 살펴서 의도된 살인이 아닌 경우는 그것에 대한 그런 책임은 지되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말도록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교훈은요,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폭력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폭력입니다. 폭력이 현장에서 감정이 격화되지 않고 진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22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낙태로 번역한 이 히브리 단어는 나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아기가 유산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조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산이라면 그것은 살인이기 때문에 살인에 해당하는 그런 벌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러기에 여기에서는 조산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산의 경우라 할지라도 임신한 여인을 때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에요. 임신한 여인의 그런 남편의 감정을 매우 흥분시키기 아주 충분한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경우에 산모나 아기가 건강하여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이 청구하고 재판장이 판결을 하여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에 의해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증폭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절로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해가 있을 때 산모나 아기에게 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가족은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가라앉히고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않도록 동해 보복법이라고 그러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동해 보복법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렇게 벌이 시행된 것은 이렇게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은 그냥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동일한 책임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책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6절 말씀해 보면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한 경우 주인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눈에는 눈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으로 그를 자유하게 놓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주인의 감정적인 폭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이 법은 종의 인권에 대한 그런 보호와 주인의 감정적인 폭력을 자제시키는 그런 법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하는 그런 경우들이 다 있습니다. 살인까지는 아니어도요, 분노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죽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일수록 감정을 잘 억제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은 죄로 인하여 항상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폭력은 다툼의 가장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매우 악한 죄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 살인이 아닌 경우는 죽음을 면하여 살인자도 보호받아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어진 일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폭력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여 생기는 것인데, 폭력은 감정을 더욱 자극하여서 더 많은 폭력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이 폭력을 낳아요. 그래서 폭력에서 감정이 자극되지 않도록 우리가 규정을 주신 거예요. 폭력이 폭력을 낳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그 불씨를 꺼버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런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정말 영적인 눈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을 잘 절제하셔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져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잘 억제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